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탄절을 앞두고 이곳저곳을 다녀보면서요, 느끼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전만큼 성탄 트리가 좀처럼 보기 드물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는 성탄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주인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에 주님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기대로 충만하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배우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꼭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특권도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시므온은요,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시므온께 만나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이대로 살면은 자연스럽게 경건해집니까? 아니죠. 경건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기에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 성탄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주님 만나는 감격 속에 바로 특별한 성탄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위로를 기대해야 됩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슬픔의 길이 있습니다. 때론 괴로움의 길도 있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이 마음속에서 어때요? 분이 일어납니다.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타까운 일을 당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 방황하진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을 떠올리며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그 견디고 견디려는 애씀 오히려 참다가 병이 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참다가 오히려 더 큰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잠 못 이루면서 오히려 그 상처만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위로해 주십니다. 괴로움을 감당치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바로 이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오면 어때요? 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위로하시고 또 경건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성전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는 시므온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그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내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때로는 채워진 마음, 때로는 헛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조차도 아주 불편하고 거북스러울 정도로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들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쉽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쿵탁쿵탁쿵탁, 쿵탁쿵탁쿵탁 가슴이 뛰죠.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기대감이 벅차오르고 얼굴에 나도 모르는 미소를 짓게 되고 이 안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다림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이러하듯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또 역사하십니다. 메시아는 시몬과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행동보다 기도를 통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성가 가사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약속 시간이 촉박한데 바빠 뭔가를 챙겨서 후다닥 이 만남의 장소, 일터로 나가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 먼저 오늘 하루의 일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열망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시므온보다 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나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슴 답답한 일을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때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 풀리는 듯 하지만 되돌아섰을 때는 그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무게는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난의 문제, 각종 그 어려운 모든 갖가지의 일,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의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붙잡고 어떠한 권세를 붙잡고 어떠한 돈, 바로 물질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도 사라집니다. 물질이요? 많다 해서 천년만년 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권세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물질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위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요, 우리 인생의 변호자요, 우리 인생의 안내자요, 우리 인생의 위로자인 성령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